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사람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 분배에 이어서 이제 서쪽 지역의 땅 분배가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비뽑기로 하여서 나머지 지파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죠. 제비뽑기를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순천 은성교회 올 때 제비 뽑으셨죠? 맞죠? 예, 제비 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비 뽑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를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오고 싶다고 해서 안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는다면 제비 뽑힌 대로 되겠죠. 예,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제비 뽑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한 생각을 다 아무리 해도 그건 사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죠? 정당하게 그 수만을 딱 넣어놓으면 딱 거기서 어느 확률로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힘이 강한 그런 지파, 또 수가 많은 지파가 완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가질 거야, 우리가 저걸 가질 거야 하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결정에 대해서 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을 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그것을 뽑은 대로 나눠주라 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가운데 두 아이가 들어왔으니까 딱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이것은 갈렙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지금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 그니스 사람 갈렙을 말할 때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갈렙을 말하고 있죠. 이 그니스란 이 말의 명칭이 어디를 말하는가 할 때 겐 족속에 해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에돔 족속에 가까이 사는 어떤 족속을 해당한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그 정확한 것은 말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다른 이방 족속인데 유다 지파로 뭡니까 그 우리도 동화되는 것, 거기 들어올 때 그 뭐죠, 받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 갈렙이 이 집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그 일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에서 12명의 각 족속의 대표로, 지파의 대표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했는데 10명의 그 족장의 대표들은 부정적으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려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돼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차라리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된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가서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오늘 이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9절 말씀은 모세가 직접 한 것 같지만 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주어서 이렇게 말해줘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0절 또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갈렙이 현재도 여전히 강건하다는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이 갈렙이 40세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기가 85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여정을 거쳐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처럼 지금도 내가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지금도 나는 이렇게 강건한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12절 말씀, 이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참 이 12절 말씀 보면 민수기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용기와 기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때도 저들이 저렇게 견고하고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가 능히 가서 저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톤으로 말했는데 45년이 지난 85세에도 동일하게 그 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큰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갈렙의 주장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 나오고, 그 후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 후손들에게 물려져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 부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왜 헤브론 땅이 그닛 사람 갈렙의 기업이 돼서 오늘 이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이 물려지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쫓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으로 이 헤브론 땅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성경 기자가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이 여호와를 성실하게 순종하였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갈렙은 정탐꾼 사건 이후 4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편단심이란 한자 수가 있어요. 일편,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러니까 한 조각, 작은 마음이지만 그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그것을 말합니다. 고든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이 맺는 인격의 열매 중에 충성됨, 신실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충성됨, 그것을 충성됨, 다른 성경에는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조급하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시종일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됨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성령의 사람이 맺는 인격의 열매 중에 이 충성됨, 신실함이 있는데, 갈렙에게 이 충성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이 충성된가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금석을 사용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시금석이라는 것은, 시자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거예요. 금자는 금을 말해요. 세금. 그러니까 그다음 돌석자. 그러니까 금인가를 검증하는, 시험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돌이 금인가, 금의 가치를 가진 돌인가, 그것을 검증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성도의 믿음이 정말 충성된 믿음인가를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세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라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만 이렇게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충성되다고 말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 충성됨이 있는 것. 두 번째, 크기와 양이라는 시금석입니다. 큰 것을 맡긴 것만이 아니라 작은 일, 허드렛 일을 맡긴 것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것입니다. 큰 일, 중요한 일을 맡을 때는 다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근데 허드렛 일, 작은 일 하면,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충성됨의 그런 증표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큰 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허드렛 일도 귀를 대하는 태도가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라는 시금석, 크기와 양이라는 시금석, 세 번째는 환경이라는 시금석입니다. 환경이라는 시금석을 통과해야 되는데, 좋고 편안한 환경에서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할 때에도, 그런 환경에서도 충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다 보면 늘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이 아니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충성되느냐는 거죠. 또 나의 유불리에 따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가입니다. 나의 유불리,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뭔가 채워지면 히히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그런 건 말고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충성된 건 말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충성된 것, 이것이 환경이라는 시금석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앞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보고 또 주변을 볼 때 이 세 가지 시금석, 시간이라는 시금석, 크기와 양이라는 시금석, 또 환경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충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을 보면 이 세 가지 시금석을 다 통과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갈렙의 삶을 보면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땅이, 그 땅이 지금 헤브론 땅이 쉬운 땅이 아닙니다. 안악 자손이 있고 큰 성읍이 있는데도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 실제하신 분임을 갈렙은 믿고 가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갈렙처럼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분들을 봅니다. 처음 믿을 때도 열심과 충성으로 주를 섬겼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해도 여전히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큰일, 중요한 일을 맡길 때나 작은 일, 허드렛 일을 맡을 때나 언제나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좋고 편안한 환경만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한 환경에서도 날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신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하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됨의 동기가 남의 시선이나 남이 알아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그걸 검증해낼 줄 알죠.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왜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금방 보면 알아요.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 고통당하 죽으신 주님이, 주님의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걸 보고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겉모습만 보고 그분의 봉사와 이 사역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왜 저는 봉사를 하고 왜
저런 일을 하는가도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 상황이 아마 달라질 거라고 난 보여져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때 갔을 때 섰을 때는 여러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도 이게 어떤 분이 훌륭한 목사였는가, 우리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드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 적은 교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수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가 큰 교회도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교묘하게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에 들을 만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이게 힘들지만 척박하지만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사람들은 또 싫어하지만 주님 볼 때는 저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저가 충성하는가?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여 죽은 것을 진정으로 나의 사랑으로 아는가? 나의 은혜로 아는가?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충성은 예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겁니다. 고맙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구나. 그런 분들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더 충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진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왜 저렇게 봉사하실까?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데 저런 허드렛 일을 왜 하실까? 누가 알아주고 무슨 봉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러한 봉사 헌신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진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 환경이 되게 된 것도 감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뜻밭을 또 갖고 주셔서 이런 귀한 환경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대한 충성심, 신실함, 그것은 시들지 않고 더욱 푸르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 기쁨, 화평, 친절, 선함, 온유함과 같은 열매들을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성된 사람 갈렙을 봅니다. 어찌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변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실한 믿음, 늘 푸르른 믿음을 가졌는가? 참 갈렙의 그 신앙을 볼 때 꼭 천국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충성됨이 정말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기는구나, 그런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됨, 신실함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다른 아름다운 열매들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 형성되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